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 원래 2절부터 6절인데 1절부터 6절까지 그냥 읽겠습니다. 같이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치유 선교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치유되고 다른 사람 치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게,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몇 주간에 거쳐서 2주간에 거쳐서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요 치유가 뭐냐, 우리가 말하는 치유는 이 상태 치유거든요.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의 삶의 상태가 어디서 시작되느냐가 우리 인생을 만듭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옛날에 상태가 좀 8이었어요. 상태 8. 상태 8이 뭔지 아세요? 군대 용어거든요. 이게 군대에서는 수집소라는 데가 있어요. 정비부대 옆에 수집소라는 데가 있는데, 그 수집소에서 이제 이 물건은 더 이상 정비를 해서 쓸 수 없습니다 하고 판정을 내리는데, 더 이상 이거는 고쳐 못 씁니다 하는 게 상태 8이에요. 그래서 상태 8을 받아야 새 물건을 줘요. 그래서 제가 상태가 8이다 이런 말이 뭔지 몰랐는데 군대 가서 알았어요. 상태가 8이다 그러면요 이제 더 이상 못 고쳐 쓴다 이거예요. 거의 그 정도 상태가 제가 8이었습니다. 거의 못 고쳐 쓴다 라고 싶을 만큼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영적 문제 심각하게 시달리는 사람은요 상태들이요 거의 마귀하고 굉장히 친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다 해요. 마귀가 이제 시키는데 마귀가 시킨다, 이렇게 마귀가 야 너 이렇게 움직여 저렇게 움직여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 사람의 약한 부분을 파고들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약한 부분을 영적으로 파고들어서 뭔가 집착되고 뭔가 중독되고 뭔가 시달리고 뭔가 다른 거 붙잡도록 만드는 거죠. 그때 이용하는 것이 뭐냐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 물질, 그리고 우리가 성공, 결국 이익 이런 부분이겠지만 실제로 이 부분을 만들어내는데 사용하는 부분은 요겁니다. 네피림, 바벨탑 이런 것들이 실제로 나타나는 거는요 무속 점술 우상이라고 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 말고 더 의지하는 우상과 그 우상의 문화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우상에 딱 집착이 되고 뭔가 그걸 딱 하고 있으니까 상태가 이제 8이 된 거예요. 완전히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 없이 그냥 나라는 거에 완전히 묶여버린 거예요. 나라는 거를 좀 기분 좋게 하고 나라는 것을 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그거 내 마음을 편하게 하고 내가 좀 즐거워지기 위해서 뭔가를 계속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불신자 상태가 오는 거 있죠. 여섯 상태로 이게 여섯 상태가 깊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영적 문제가 났다니까요. 계속 마귀가요 영적으로 저를 공격하는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하면서 마귀 주는 생각이 들어오고 마귀 주는 것이 들어오는데 나중에는요 이제 마귀랑 이제 거의 일치가 되는 거예요. 딱 집에 아무도 없다? 온 집을 다 지시고 남의 집에 간다? 그 집에 가면서도 저 집 물건 어떻게 훔칠까 이러고, 친구 집에 놀러 가는데 놀러 가는 친구가 그냥 놀려고 생각하지 저 물건 어떻게 훔칠까 저금터 어떻게 훔칠까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미 이 상태에서 잡혀버려서 상태가 병이 든 거예요. 여러분이 상태가 딱 병이 되면 어떻게 하냐면 조금만 그거 비슷한 것만 나오면 화가 나.
그게 병든 거예요. 조금만 뭔가 누군가 거기 비슷한 것만 딱 나오면요, 뭔가 생각이 잡혀. 그게 병든 거예요. 누가 나를 또 건드리는 것 같아. 그러면 뭐가 확 뒤집어져. 감정이 뒤집어져. 병든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 영적으로 딱 병이 드니까 아까 했던 우상 있잖아요. 뭔가 다른 거에 굉장히 잡혀서 집착해요. 저는 우상은 이제 자기를 편하게 해서 집착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하고 두렵고 뭔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고 다른 거, 하나님 아닌, 갈라디아 4장 8절에 나와 있잖아요. 본질상 하나님 아닌 것들을 종로를 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세상 문화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어느 날 정신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딱 지고 자기가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제 해결 안 되는 상태가 와요. 오히려 더 집착되고 더 고통받아요. 그러더니 이제 육신에까지 이제 병이 드는 거예요. 삶에까지. 이제 왜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마귀가 주는 생각, 마귀가 주는 것이 반복되고 체질화되고 이게 습관화되니까 이제는요 뭐예요? 나도 모르게 막 성깔 나오고 나도 모르게 막 훔치고 나도 모르게 막 나쁜 짓을 하고 막 이러니까 이게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이제 막 범죄도 저지르고 이런다니까요, 사람들이요. 그러다가 결국엔 시달리다가 내세는 어디 갑니까? 마귀 가는 감옥인 지옥까지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가 나에서 끝나면 좋겠는데 이게 후대에게까지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불신자 상태. 신자는 괜찮습니까? 신자도 똑같이 와요. 어떻게 되면요? 내가 주인 되면. 야, 요 부분은요, 굉장히요, 우리 인간에게 뿌리 깊은 건데, 늘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지만, 저는 여기서 완전 처절하게 좀 어렸을 때 좀 당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약간 한이 있어요. 저는 가끔 가다가 뭐 TV 뉴스에 나오는 막 이상한 사람 있잖아요. 영적 문제 막 시달리고 막 이상한 행동했다는 사람 있잖아요. 저 조금 이해가요. 왜냐면 저는 좀 그 사람들처럼 나도 될 수 있었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좀 들거든요. 전 바늘도도 소도둑 된다는 게 뭔 말인지 알아요. 네, 진짜로요.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거를 근데 누구도 이해를 안 해주는 거예요. 저를 와갖고요, 저한테요 협박하는 사람 많아요. 너 죽을래? 너 왜 이래? 하는 사람은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누군가 와갖고, 야, 너도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그랬지? 그래, 너를 위해서 기도해줄게, 힘내, 이렇게 얘기해주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심지어 부모님도 그런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제가요, 사실 교회 다니면서요, 그냥 다녔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다는 건 진짜 그건 기적이에요. 근데 제가 하나님이 이제 이상하게요, 저의 은혜 베푸셔야 되니까 생활과 삶이 좀 그래서 제가 여기 상계동에 이사 오면서 그래서 제가 이게 지역의 흑암도 약간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약간 지금도요, 저기 휘경동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문동 이런 데 있잖아요. 그리고 저쪽에 아직도 신임운동 아니면 석관동 이런 데요, 약간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이냐, 좀 시간이 되면 캠프 해야 될 지역, 좀 살려야 될 지역, 이렇게 마음 먹고 있어요. 왜냐면 너무 막 비참해요. 아이들 너무 방치된 애들 너무 많고 버려진 애들 너무 많거든요. 복음 가진 팀이 좀 필요하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 드리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상태가 좀 이렇게 6, 7, 8까지 가셨습니까? 상태가 여러분 어떻게 가셨습니까? 가정 문제 때문에 가셨습니까? 뭐 때문에 가셨습니까? 이런 게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상태가 이렇게 돼 있구나 라는 거를 발견한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라니까요. 아, 내가 이렇게 지금 병 들어있구나. 여러분, 병에 딱 들어있기 때문에 이 병은 뭐에서 온 거예요? 전부 다 근본 문제에서 온 거예요. 알고 보면 뿌리가 근본 문제, 창세기 3장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 떠났어요. 마귀 때문에 죄 짓고 하나님 떠나서 죄 아래에 있는, 원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 요 상태로 갈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자기 힘으로는. 그래서 하나님이 근본을 치유하시기로 약속하시고, 그 근본을 때문에 온 모든 곁다리, 여기 와 있는 모든 이 상태를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저는요, 너무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이요, 좀 읽어보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약속의 글들이거든요. 구약의 하나님이요, 제사 제도를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는지 아세요?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요, 우리 인간에게 설명하고 싶어 하신 게 있었던 거예요. 제사,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피 흘리는 거잖아요.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다.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왜 피를 흘리는지 아십니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왜 피야? 레위기 17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로 죄의 싹은 사망인데 사망을 대신하는 게 생명이잖아요.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가 바로 뭐예요?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우리 대신 생명을 주셔서 우리 죽어야 될 우리를 대신하신 사건이라. 그래서 구약에는 계속 피제사를 드린 거예요. 앞으로 십자가에서 흘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피를, 그거를 상징하는 피라니까요. 왜 하나님이 무슨 피 좋아하는 무슨 피성애자입니까? 피 좋아하시는 분입니까? 피를 막 드시는 분입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피가 우리가 정말 죽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그 처절하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주시기로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약속은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요, 병들어 있으니까 우리를 치유하셔야 되잖아요. 치유하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치유의 근원을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분이 희생하실 건데 그 희생을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잘 얘기했죠. 6월절 피 바르는 그날. 이게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와 많은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병들어 있는 요 부분을 해결해 주시겠다. 이게 메인 성경 구절이지만 실제로 여러분 요 성경 구절 하나하나에 딱 연결해 갖고요, 구약 성경 전체가 딱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구약 성경을 딱 보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요 두 가지만 보여요. 보세요. 제 구약 성경 전체를 한번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구약 성경 읽을 때 여러분 어려우신 분들은 왜 어려우시냐면 구약 성경 전체가 이해 안 돼서 그런데, 구약 성경에 있는 여러분 보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예?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다니엘 요 정도까지가요. 뭐냐면은 거의 그 에스더 정도 여기까지가 뭐냐면 거의 역사에 대해서 그냥 흐름대로 쫙 나와 있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이 이렇게 역사가 이렇게 쭉 흘러왔구나. 그리고 나머지 뒤에 있는 성경들은 뭐예요? 그 사이사이에서 우리가 욥시, 잠자나 이렇게 얘기하는 요런 건 뭐예요? 지혜서라 그러는데 보통 뭐예요? 요런 어려움과 문제와 많은 갈등과 요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 주신 지혜와 하나님 주신 것들에 대한 뭐예요? 깨달음들과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은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뒤에 있는 건 대선지서, 소선지서라 그래서 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전부 다 여기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빠져 들어가니까 자꾸 어떻게 하나님 떠나죠.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역사는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이요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성공하고 다시 말하면 응답받고 또 이렇게 힘을 얻고 막 이렇게 막 하니까 얘네들이 뭐하냐, 이걸 가지고요 어디로 가냐면 우상으로 가요. 하나님 안 섬기고 막 우상 섬기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섬길 때마다 하나님은요 주변의 강대국을 아니면 전쟁을 일으켜서 굉장히 저주재앙이며, 그래서 굉장히 고통받아요 이스라엘이. 그럼 고통받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도 그 중에 하나님 아는 지도자들이 나오거나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요 돌아가요. 여호와 앞에로 돌아가자 하고 회개해요. 딱 회개하잖아요. 그럼 회개하면 다시 성공하고 또 응답받고 하나님이 좀 주신 응답을 받으면 또 우상 숭배하고 또 여기로 가고 이게 나오거든요 계속. 그게 뭔지 아십니까? 회개의 본능. 자꾸요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좀 응답도 받고 좀 평안해지면 또 나 중심으로 또 돌아가. 또 내가 주인 돼갖고 하나님을 낮춰버리고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여기서는 우상이 진짜 우상 숭배였지만 실제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좀 편안해지고 내가 좀 괜찮아지면요 하나님 안 붙잡고 하나님 요만큼 붙잡고 내가 좋아하는 거 더 많이 붙잡고 이럴 수 있거든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게 저주재앙 끝나지 않죠. 그거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반복이었는데 우리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둘째치고,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딱 보시면요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냐면 전부 다 구약 성경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하나님을 안 믿어. 하나님이 법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나 떠나지 말라고 말씀을 계속 주시고 복음을 주시는데 요 복음을 잘 안 붙잡고요 뭐하냐, 자꾸 하나님을 떠나요. 여기로 들어간다니까요. 그래갖고 계속 두들겨 맞아요. 어려움 등. 그래서 하나님이 나 떠나면 안 된다, 나 떠나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경고 다 하셨는데 하나님 떠나갖고 블레셋 민족 따라서 막
바알 아세라 막 섬기고 막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바벨론에게 막 멸망당해갖고 막 포로로 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 내용이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에선 그래서 뭐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야 내게로 돌아와. 나를 떠나면 심판받아. 나를 떠나서 너희가 맘대로 살면은 심판의 날이 와. 그러나 너희가 나를 바라보고 나를 회복하면 너희들 회복하는 날을 내가 줄 거야. 그러면 여러분 치유라는 건 뭐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제가 치유를 좀 깨달았는데 구약 성경에 그래서요 계속 그걸 반복하는데 우리도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구약적 신앙의 반복적 삶을 사는 건 뭐냐면 복음을 받았는데도 자꾸 복음 받았다가 복음을 놔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내가 조금 괜찮아지면 주인 대신 그리스도를 놓치고 하나님 주신 언약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약적 흐름이 그대로 아까 얘기했던 분명히 구원 받았는데도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면서 전부여 의지 없어서 주 앞에 옵니다. 옛날에 그런 찬양 있었잖아요. 왜 그런 찬양합니까? 왜 그런 고백합니까? 이 상태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벗어나야 될 상태가 뭐냐면요. 요 상태가 반복되는데 요 반복되는 그 부분을 근본적으로 진짜 주님이 다 해결하신 그 축복을 누리는 걸 지속 못하는 걸 그 치유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치유 중에 치유가 뭐냐면 복음을 지속하는 거예요. 복음 누림을 지속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최고 치유인 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가 여러분하고 제가요 지속돼야 돼요. 어느 정도요? 하루 종일 지속된다. 내 삶에 계속된다. 어떤 상황이라도 여기로 들어간다. 그거를 지속해서 이것이 뭐예요? 우리 안에 계속돼서 우리 안에 가득한 걸 가지고 뭐라 합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해질 만큼 지속하셔야 돼요. 내 안에 이제는 사탄의 공격이 좀 찾아오고 여러분을 막 넘어뜨리는 막 여러가지 괴계와 여러가지가 찾아와도 음머니가 찾아왔냐? 그리스도 이미 끝! 하고 여러분이 능히 이길 수 있을 만큼 여러분 복음 정말 지속하시고 예수가 여러분의 항상 주인 되시는 그런 삶이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잘 설명하신 게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이에요. 저는 이 말씀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수님이요 베드로가요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막 베드로 꾸짖으시는데 그러면서 베드로 뒤에 있는 사탄을 막 꾸짖으시잖아요. 근데 요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내 제자가 정말 되려고 하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요. 예수님이 누구든지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요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요게 우리가 바울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사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게 요 말이거든. 주인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내 주인 되어지고 자꾸 내가 주인 되려는 요 창세기 3장에 자꾸 내 생각 내 기준 내가 좋아하는 거 따라가려는 요 나는 그리스도 앞에 자꾸 드리고 그래서 그 나를 자꾸 하나님께 드리고 그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 나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진짜 좀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기도 왜 하십니까? 기도가 뭐가 기도냐면요 나를 죽이는 시간이에요. 기도는 뭐냐면 그 창세기 3장 12가지 문제에 소속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복음 누린다는 게 뭐예요? 저는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앞에 나를 드리는 시간. 근데 여러분 진짜요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 아니면 우리 목사님이 얘기했던 조지 밀러 있잖아요. 저는 조지 밀러를 되게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는데 조지 밀러가 잘한 게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이요 다른 걸 잘한 게 아니라요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게 하나 있었는데 이 탁월함이 뭐냐면 이 사람은요 기도에 대한 탁월함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기도 내용이 뭔지 기도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자세히 한번 조지 밀러 책 읽어보시면요 깜짝 놀라는데 이 사람이요 기도를 시작한 동기부터 얘기를 해요. 왜 이 사람이 기도했는지 아세요? 왜 고아원 사역했는지 아세요? 그것도 응답받아서 한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에가요 1800년 1900년대 굉장히요 그 시대가 전쟁도 많이 일어나고 고아도 많고요 막 산업혁명 막 일어나고 막 그래갖고요 막 세상은 막 발전하고 돈은 많아지고 이러는데요 하나님 아는 건 점점 경지되고 있는 그런 시대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돈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는 게 지금 시대가 더 심하지만 그때도 막 심해지고 있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막 그러고 있는 그 찰나에 조지 밀러가 딱 어떤 결단하냐면 하나님, 요즘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 안 믿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계속 성경 읽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시편을 읽게 하셨어요. 시편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모든 고아들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 시편의 말씀이 마음에 딱 박힌 거예요. 그래, 지금 너무 고아들이 많고 이 아이들이 버려져 있는데, 이 현장이 버려져 있는데 이 아이들을 하나님이 키우시고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걸 보여야겠다. 근데 이게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기도의 능력으로만 되도록 해야겠다. 그래서요, 하나님 이걸 응답으로 주신 게 맞다면 하나님 나에게 땅을 주십시오. 기도를 한 거예요. 땅이 왔어요. 하나님 건물을 주십시오. 건물 지을 돈이 와서 건물 지었어요. 실제로요, 있었던 일들이에요. 계속 말씀 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요,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선생님들 필요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선생님들 와요. 아이들도 그냥 모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아이들, 하나님 보내실 아이들 보내주옵소서, 모집되게 하옵소서, 이 아이들이 오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오는 거예요. 모든 경영을 하는데요, 진짜요, 말도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 때 그때 얘기했잖아요. 어느 날은 너무 이제 황당한 거예요. 어느 날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없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이제 믿음이 있냐면요, 아이들과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식사 기도. 먹을 게 없는데 식사 기도를,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조지 밀러가 이미 하나님 앞에요, 이 사람은 문제 생기면 하나님 앞에 홀로 들어가서 골방에 들어갔대요. 골방에 딱 들어가서 뭐부터 했는지 아세요? 이 사람이요, 완전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평안이 올 때까지, 평안이 오는 말씀이 오고 그 안에서 답이 딱 오잖아요. 감사가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딱 임하면요, 방에서 나왔대요. 그러고 딱 나와서 아이들하고 뭐 하는 거예요? 오늘도 일용할 양식과 우리에게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황당해요. 앞에 먹을 게 없는데. 근데 그때 먹을 것 같고 사람들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 5만 번 응답받은 걸 기록을 해놨다니까요. 기록을 해놨어요, 이 사람이. 왜 기록해놨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듣고 계시고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 나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겠다. 그래서 그 사람의 기도는 그냥 기도 사역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없어져가는 시대에 하나님 살아계신 것에 대한 증거를 남기는 증인의 도전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조지 밀러의 여러분 그 기도에 대해서 많이 배우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조지 밀러가 제일 다른 사람보다 잘한 게 뭐였냐?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사모가요, 그 조지 밀러 얘기를 저랑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많이 봤거든요. 근데 딱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 이거 싫어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자기는 싫대요. 나 조지 밀러처럼 받고 싶지 않대요. 막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면 저렇게 주셔야 되는데,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꾸 그렇게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중에요, 하나님이요, 조지 밀러처럼 응답받게 하셨어요, 저희도. 나중에 궁금하시면 좀 들어보세요. 근데 진짜 너무 재미난 게요, 하나님이요, 막 이렇게 채우시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도 되게 많았어요. 너무 신기하게 온 것도 너무 많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치유되시면요, 다른 사람 치유하는 건 되게 쉬워요. 근데 내가 이 부분에서 나 중심을 못 버리고 12가지 문제에서 벗어나서 진짜 그리스도 앞에 나를 드리지 못하는 그 상태가 딱 돼 있는데, 당신이 뭐 복음받고 치유돼야 됩니다. 천만의 말씀이요, 그 사람이 복음 듣고 치유되고 변화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진짜 그리스도 앞에 나를 드렸을 뿐인데, 진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이요, 이상하게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짜 그 응답이 있어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를 맡겼더니 하나님이 하신 거에 대한 역사를 조금 포럼하고 조금 나눴을 뿐인데 하나님이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으면 모든 사람 다 치유하고 살릴 줄 믿습니다. 치유 선교사는 제일 먼저 복음으로 나를 살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언약 잡아보세요. 조지 밀러처럼 하나님,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 붙잡고 주인 되신 주님만 따라가는데, 주님이 내 인생을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치유하시고 우리 가정을 바꾸시는 그 일에 증인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제가 이 메시지가 지금 더 길어요. 오늘 이 내용보다. 왜요? 요게 안 되면 요 뒤에 내용 아무리 들으셔도요. 사실은요. 좀 안 돼요. 기교나 테크닉이나 방법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24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치유 선교사. 여러분, 우리가 24시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 138이라는 건 우리가 늘 많이 듣는데 여러분 보세요. 진짜 그리스도께서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가 다 이뤘다고 끝내셨어요. 끝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면 돼요? 끝내신 그 분이 하나님의 나라 이루기 위해서 각 사람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여기서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끝내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유가 없겠냐. 그 다윗이 한 말이 있어요. 막 형님들이 야 네가 왜 전쟁터 놀러 왔냐 했을 때 다윗이 한 말이 있어요.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요거 찾으면 끝나요.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도록 굉장히 어쩔 때는요 뭐가 오냐면요 핍박도 오고 그러거든요. 어려움도 오고 그러거든요. 근데요 예레미야한테 뭐랍니까? 지금 너에게 고통이 왔지 어려움이 왔지? 그것이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주려는 하나님 계획과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렘넌트 7명의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 딱 보면요 전부 다 뭐가 있었냐면 굉장히 고통이 있었어요. 굉장한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 시대에 많은 사회 문제, 가정 문제, 국가 문제, 많은 교회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막 당하고 있었는데 이때 이들이 뭐 했냐면요 이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24시. 다시 말하면 주인 되신 주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도록 그분께 집중하는 걸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집중해야 되는가? 이 고통과 문제 왔을 때 요거 바라보시면요 죽어요. 무슨 얘기냐? 고통과 문제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 이제 끝났구나. 요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죽어요. 너무 힘들어져요. 근데 여러분 요게 딱 찾았을 때 여러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고 그 일 뒤에 계획 숨겨놓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요때가 뭐예요? 고통과 문제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지금 뭐한다?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요걸 붙잡았어요. 보세요. 오늘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다시 한번 뭘 믿었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 가운데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답을 가진 그런 인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요런 사람에게 하나님 뭘 주시는 거예요? 요런 응답 받아야 되니까 계속해서 함께 하셔서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문도 여시고 모든 걸 하나님이 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우리가 이런 말씀 많이 보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치유 중에 제일 큰 치유가 뭐냐면요 주님 안에 딱 들어갔더니 주님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움직이시는구나. 그래서 요셉은요 요걸 체험하는데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 제가 이번 주일날도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이렇게 딱 겹쳐지는지 나에게 안 되는 거 있어요. 여러분 안 되는 거 다 있죠. 이 안에 하나님이요 아주 큰 응답들을 숨겨놓고 있어요. 여러분 안 되는 걸 하나님 왜 주셨겠습니까? 그 안 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 사역을 하면서 많이 느꼈는데 절대 불가능하고 내가 바꿀 수 없는 여러분 이 문제들 있죠. 있으신 분들 내지는 나 이렇다라고 인정되시는 분들 너무 여러분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이 절대 불가능한 것들 때문에 여러분 뭐가 될 수 있냐면요 오직이 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절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면요 어떤 게 내용이 되냐면 보세요. 나는 못하는구나. 자기 십자가에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다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나는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지고 그것을 딱 지고 주님을 따르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나는 죽는다라는 말이 요 말이에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뭐 세상 말로 하면 두 손 두 발 다 듭니다. 이 말이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께서 하시면 요게 절대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요게 종이 한 장 차이고요. 손바닥 딱 뒤집는 거 차이예요. 그냥 이게 가까워요. 근데요, 안 보일 때가 참 많아요. 요때 사실은요, 보세요. 노예라고 하는 환경, 감옥이라는 환경에 갇혔다니까요. 안 되는 것들이 딱 왔단 말이에요. 그럼 안 되는 것들 오면 보통 여기서 그냥 다 쓰러져 버려요. 노예됐다. 이제 그냥 끝난 거예요, 내 인생. 이제 요셉이, 난 이제 인생 끝났구나, 이제 죽었구나, 이래야 되는데, 요셉이 노예로 갈 때 딱 어떤 생각을 했냐, 어떤 부분 잡았냐면, 절대 불가능한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요 언약을 생각한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하나님으로 지도자라고 하는 꿈을 받았는데 자기는 노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도자 되게 하시겠다고 해야 달과 별이 절하고 자기 11별 집단이 자기의 절을 했는데 자기 별 집단이 절을 했는데 아무리 봐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도자 언약을 받았는데 자기는 형님들의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미치거나요, 돌거나요, 난 인생 끝났다고 자살하거나 아니면 욕하다가 노예로 인생 끝나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스토리 아닙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나중심의 스토리인데, 요셉이 그때 뭐였냐면 여기로 들어간 거예요. 문제가 왔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가문을 부르셨고 메시아 보내실 거고 하나님 약속을 주셨는데, 그럼 난 여기로 왜 왔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저는 거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 상황 동안에 이 질문을 던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이거 왜 주셨습니까? 그 질문을 딱 던졌을 때 하나님이 어떤 답을 주셨을까요? 저는 알아요. 요셉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나중에 요셉이 뭐라고 얘기할지 저는 아는데, 하나님이요, 노예로 가는 요셉이 그 질문했을 때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그게 응답이다. 이해되세요? 노예가 응답이야. 내가 너에게 노예라는 것을 허락했어. 여러분, 문제 생겼을 때요, 하나님의 허락을 발견하시고 요거 딱 인정하시면요, 굉장히 많은 게 달라져요. 내가 그거 너한테 허락한 거야. 근데요, 이거 안 받아들이잖아요. 주인 대신 주님이 너에게 준 거야. 이거를 안 받아들이고 내가 주인 돼 있으면 아까 얘기했던 요셉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받아들였어요. 그때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노예로 보내셨다면 나는 지도자답게 여기서 모든 거 할 거야 하고요, 딱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언약을 딱 잡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성경은 뭐라 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그의 주인 보디발 집에 있는데, 하나님이요, 뭐예요? 나중에 보디발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보디발이 어떻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걸 봤을까요? 나중에 알았는데, 저는 성경 보다가 깨달았어요. 창세기 41장 보고 깨달았는데, 요셉이 항상 말하는 게 뭐예요? 41장에 보면은 네가 꿈을 그렇게 잘 해몽한다며 그랬더니,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셨을 뿐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걸 왕에게 보이셨어요. 속히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을 계속해요. 그러면 보디발한테는 그 말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한 거죠. 야, 너 어떻게 일이 이렇게 하는데 잘 되냐? 여호와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했을 뿐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습니다. 이런 간증을 하니까 여호와께서 항상 함께 하시면 본 거죠. 그러니까 쟤 보니까 다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소유를 맡겨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보디발이 자기 집의 모든 소유물을 요셉에게 주관하게 한 그때부터 여호와의 복이 어디예요? 보디발 집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요때 어마어마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절대 불가능한 내가 절대 가능하도록 하나님이 여기서 굉장한 체험을 주시는 거예요. 요 언약이 체험되는 일들을 딱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딱 요셉이 자기가 가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오실 것인데, 그리스도 오실 그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 오직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오로지 여기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응답받는 언약의 여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뭘 잘한 게 아니라, 요셉은요 정말 주인 되신 주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 흐름 속에 들어가서 인도를 받았던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도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하시면 되냐면요, 아까 얘기했죠, 성령 충만.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볼 때 야, 저 사람의 주인은 정말 그리스도구나,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 이 말씀이 저 사람 마음에 있구나, 언약이 있구나,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이 함께하고 역사하시는 사람이구나, 성령 인도받는 사람이구나, 주인 되신 주님을 계속 고백하고,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통해서 나타날 만큼 계속 우리가 이거 누리고 있으면요, 이게 어느 순간 내가 안 되던 것들이었는데, 나는 노예였고 감옥에 갔고 나는 안 되는 것들인데, 안 되는 것들이 나중에 응답이 돼 있어요. 저는 지금 지난 몇 년 동안에 참 안 되는 것들을 많이 좀 경험을 했는데, 그 안 되는 것들 속에서 사실 제일 이제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참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문제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많이 만나서 사역을 해봤던 경험들. 근데 제가 그 사역을 하면서요, 하나님 저에게 확신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절대 안 되는 사람들이 안 되는 게 아니라는 확인을 했어요. 절대 안 되는 사람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절대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뭐가 강해요? 내가 주인 된 게 좀 강해서 병이 된 거예요. 내 염려, 내 집착, 내가 붙잡고 있는 게 좀 강해. 근데 그분들이 조금만요, 근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고백하고 주인 삼고 요거를 계속하면서 오히려 여기 좀 집중하니까 저는 치유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요 부분을 정말 인정 안 하고 요거 안 하는 분들은 좀 병 걸린 거에 대해서 치유가 빨리 되지 않거나 뭐 다른 걸로 가거나 막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걸 직접 봤어요, 지난 몇 년 동안. 저는요 지금 어느 정도 확신이 있냐면요, 어떤 누구든지 그리스도 정말 주인 삼고 복음 앞에 서면 다 치유받을 수 있고 살릴 수 있다. 요셉이요 능력이 있어서 된 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안 되는 거 있죠? 제가 주일날 안 되는 거 적어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안 되는 그거를요 딱 적어 놓으시고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주님이 주인 되셔서 주님이 요 뒤에 역사하셔서 정말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그게 뒤집히는 여러분 메시지와 응답을 찾아보세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안 되는 것들 뒤집어버리면 그게 메시지가 되고 응답이 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 그 못 뒤집어요. 왜냐면 오직 복음되고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시면 뒤집혀요. 나는 이게 너무 부족한 게 많아요. 천만의 말씀, 그 부족한 것을 뒤집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병든 사람을 치유하기 원하시거든요. 여러분이 육신에 막 병이 들었다, 육신에 막 건강이 너무 없다, 그런 분들일수록요, 뭐 하셔야 되냐, 육신을 가장 건강하게 할 수 있고, 정신을 건강하게 할 수 있고, 이런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뭔가를 계속 뭐예요? 나에게 맞는 것을 요 그리스도 누리면서 계속 지속해보세요. 제가 우리 영준이하고 계속 많이 얘기하는 게, 영준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목사님, 제가요 복음 누리고 예수 주인 고백하면 운동도 잘 되고 뭐도 잘 되는데, 예수님 주인 고백 안 될 때는 원래 내 영적 상태로 돌아가요, 그러더라고요. 맞죠? 근데요 저는 그래서 영준이한테 뭐 얘기했냐면, 야 여기로 들어가자. 24. 네가 여기 부분의 주인공이 돼서 24 하나님 역사에서 네가 홀쭉해지고 좀 그리고 근육 딱 생기고 그리고 좀 이렇게 막 정신과 다 끊고 딱 옷도 딱 멋있게 딱 입고 다니고 딱 그러면서 그리스도 진짜 멋있게 딱 선포하고 딱 주인 되면요, 수많은 사람들 이제 봤었을 때, 야 그리스도 그 능력 얘기할 수밖에 없는 주인 되잖아요. 지금 하나님 지금 모델로 지금 깎아내고 있는데 얼마나 깎일지 계속 이제. 근데요 그거 하는 원동력이 뭐냐, 138이. 그래서 제가 이 두 번째 얘기 드리는데, 보세요. 안 되는 것에 도전하는 방법.
세상에 안 되고 여러분에게 안 되는 걸 어떻게 도전합니까? 여러분, 나에게 안 되고 세상에 안 되는 게 있는데 솔직히 방법은 똑같아요. 전부 다 138에서 시작하면 돼요. 여기서 시작하시는데 중요한 거 보세요. 여기 138의 가장 핵은 뭐냐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요 핵은 주인이에요.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남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돼. 주인 대신 그 그리스도가 뭐예요? 나에게 하나님 나라 이룰 일을 이제 준비해놓고, 하나님이 그걸 준비해놓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내가 그 주인 대신 주님과 통하면요, 나에게 뭐 하라 할지를 알게 하세요.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인 대신 주님이 권능과 힘을 주시겠대요. 그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우리 인생에 역사하시면 그때부터 뭐가 보이냐면요, 21가지 복음의 흐름이 보이고 복음이 보여요.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정말 알고 내가 복음 알고 보니까 내가 실패한 이유가 전부 다 창세기 3장과 12가지에서 나왔어. 이게 보이는 거예요. 보이니까 아, 내가 과거에 요것 때문에 이렇게 시달렸구나. 아, 내가 복음 몰라서 예수 주인 되지 않아서 이렇게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구나. 근데 내가 보니까 그 시달렸던 걸 보니까 나 같은 사람 많은데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우리 가정 같은 문제 있는 사람 살리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천명, 소명, 사명. 여러분 인생 되돌아보면요, 여러분하고 비슷한 사람 살리라고 하나님 우리 부르신 거예요. 복음 모르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 살리라고 우리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통받았던 건 뭐예요? 당연히 경험해야 돼. 왜? 그런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하늘 가질 수 있어. 당연, 필연, 절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주신 거고 절대적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일심, 전심, 지속할 방향이 나오죠. 그걸 오직 24 여러분 계속하고 계시면 유의성 재창조 따라옵니다. 그걸 하나님이요 달란트로 만들어버려요. 나는 우리 가정이 정신문제 너무 많아요. 정신문제 전문사역자, 유의성 재창조 계속 오직 하고 있으면 그 응답으로 나중에 갑니다. 제가 봤을 때 영준이 한 20년 지나잖아요. 정신문제 전문 사역자, 유의성 재창조 갈 가능성 굉장히 높아요. 그럼 뭐 하고 있으면요? 오직 24 하고 있으면 와요. 왜요? 내가 이거 하고 있더니 25 영원, 내 힘 능력과 상관없이 치유받을 사람 만나게 되고 치유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거 보게 되고 나도 치유되고 그 사람도 치유돼요. 그러면서 뭐 해야 돼요?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어버리는, 이게 21가지예요. 이거를 뭐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시고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라방에 그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나니까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제가 예수가 정말 딱 주인 되니까 또 바뀌는 게 뭡니까? 5가지. 이제 이 복음이 누림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시고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아까 뭐랬어요? 인정하라고 했잖아요. 허락하셨다. 여러분 예수가 주인 되시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정말 주인 되시면요, 절대 주권 속에서 아, 하나님 나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 많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허락 속에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네요. 이것조차도 하나님은 축복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하고 참된 여러분 여기서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는 감사. 여기서 감사가 나오니까 그때부터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말씀이 그때부터 보이고요. 집중하라 그런 게 아니에요. 집중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치유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 상태가 아까 바뀌는 건데 상태 바뀌는 게 제일 빠른 게 뭐냐면 절대 주권 인정하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제일 기도 되는 방법이 뭐냐면 주인을 인정하시면 돼요. 그 주임이 허락하셨다라고 딱 받아들이면 돼요. 저는 이지선 씨 제가 얼마 전에 설교 때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닉 부이치치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왜 이런 사람 얘기 드리냐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에게 와 있는 그 문제를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처음에 못 받아들여갖고요 자살하려고 물에 빠져 죽으려고 그러는데 안 빠져주고. 사람이 여러분 빠져 죽으려는데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한번 손 따보셨어요? 손 따보셨어요? 지금 저는 손을 혼자 따봤는데 제가 바늘 몇 번을 꼽았는지 몰라요. 피는 안 나고 계속 꼽았다가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 침이 있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게 바늘로 손 따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사람이 그래요. 죽는다 어렵다니까요.
정상적인 사람 그렇게 안 해요. 영적으로 잡혀야지 자살도 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요 진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자기 상황들이 감사로 바뀌었다니까요. 근데요 요 과정 속에서 진짜 복음을 만난 거예요. 니부의 시절 그런 얘기 있죠. 요한복음 9장 3절 얘기하면서 이 사람의 죄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에게 행할 일이 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허락한 거다. 요거 딱 붙잡고 난 다음부터 벽 갖다 댔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요 우리가 진짜 감사하고 하나님 만나게 되면요 우리에게 행할 거 우리 미래 다 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과 통하면 그때부터 그냥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뭐 7가지 달란트인데 한마디로 그래서 내가 내 인생 왜 이렇게 살았냐, 나는 왜 이렇게 어렵냐, 나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냐, 나중에 여러분 그거 다 달란트 됩니다. 저는요 저에게 달란트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달란트냐,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저는 그 과거에 제가 너무 싫다 그랬던 것들이 되게 달란트 많아요. 저는 제가 옛날 시달렸던 거요 전부 다 달란트로 많이 쓰임받고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방치 많이 당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다 전부 다 달란트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갖고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응답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면요 여태까지 나 너무 싫어 나는 안 되는 거였어 하는데 예수가 주인 되니까 그게 전부 다 발판이고 달란트고 하나님 만드신 거 나의 현장이 되면서 이게 응답이 돼버려요. 뭐 7가지 정리 안 하셔도 돼요. 막 엄청 많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이제는요 9 푸름이 나오는데 이건 뭐예요? 전체를 보는 거예요. 넓이 높이 응? 그리고 깊이. 그러면서 뭘 보는 거예요? 윗사람 아랫사람 좌우. 그러면서 과거 오늘 미래. 이게 9가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요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주변 사람들이요 예수가 주인 돼야 되는데 예수 주인 안 된 사람 너무 많죠. 근데 여러분이 제가요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내가 주인 되니까 막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아서 막 방황하고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아서 막 여기서 막 12가지 문제에서 시달리고 있는 그 사람들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과 소통하면서요 뭐 할 수 있게 되는 사람이 되냐면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 갖고 있는 사람은요 내가 딱 있잖아요 막 문제 있는 사람 다 보잖아요 살릴 수 있게 돼요. 왜? 이 사람들이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치유 선교사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특히 요게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 현장에 가보시거나 사람 만나시면요 사람들이요 지금 병든 사람 굉장히 많아요. 요 12가지 그대로 들어간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을 딱 봤었을 때 저 사람이 지금 그리스도랑 통하지 않아서 요 부분 과거에 묶였구나. 이 사람은 미래에 염려하고 있구나. 이 사람은 현재 마귀에게 시달리고 있구나. 이 사람은 관계가 안 되는구나. 윗사람은 안 되는구나. 이 사람은 아랫사람하고는 안 되는구나. 이 사람 좌우사람하고 안 되는구나. 이 사람 전부 다 안 되는구나. 이 사람 막 일할 때 막 이상한 사람 있잖아요. 막 자기 마음대로 다 해버리는 사람, 막 자기 기준으로 한 사람. 이 사람은 막 못 보는구나. 다 보여요. 그러면 저 사람 뭐를 도와야 되고 저 사람의 어떤 부분이 문제고 다 보이기 때문에 섬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근데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주인 되시면 저 사람 뭘 도와야겠구나 이게 보이면서 20가지 전략, 전도 전략이 뭡니까? 요거 되게 쉬운데 한마디로 요거는 한 가지면 첫 번째 것만 잘하면 돼요. 이 안에 들어가서 예수 주인 삼고 내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가운데 유일성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유일한 응답을 받아버리면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하고 제가요 너무 막 안 되는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아까 안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리스도 주인 삼고 있으면서 절대 불가능한 내가 그 안 되는 막 인간관계 문제가 해결되고 그 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인생에 평생 아무한테도 얘기 못했던 문제가 해결되는 응답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다. 그러면요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그 응답을 가지고 진짜 수많은 사람 아니면 나같이 좀 고통받고 있는 사람 아니면 그리스도 몰라서 절대 불가능한이 있는 사람에게요 이상하게 그런 응답 받으면요 말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이 20가지 전도 전략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응답을 갖고 있으면요 내 만남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업과 여러분 지역에 전달이 되는 건데 이게 정말로 쉽게 돼버려요. 도전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 함께해 준 축복
그걸 하나님 함께하는 그 응답 속에 들어와야 될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제가 늘 얘기 드리는 게 그 왜 우리가 이 시간에 모여서 기도하고 왜 우리가 같이 언약 잡아야 됩니까? 이유는 하나라니까요. 그 사람이요, 여러분 딱 만나는 그분이요, 시절은 그래요. 복음을 딱 받고 내가 그리스도 앞에 들어와서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 붙잡으면 치유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누군가를 통해서 느끼면 정말 예수 빨리 믿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자신 한 명 한 명이요, 정말 내가 안 되는 그 막전에 막 진짜 시달리는 문제예요. 내가 진짜 안 바뀌는 문제 속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셔서 나를 치유하시고 변화시키시는 그런 응답이 내게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요즘 많이 깨닫는 건 뭐냐면은 우리의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영준이 보면서 되게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영준이가 막 너무 막 힘든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인데 막 아버지 그리고 가정 막 여러 가지로 막 어려운 상황인데 저한테 딱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번 주에 저한테 얘기했던 게 있었어요. 목사님, 예수님이 주인 되니까 가정 식구들이 조금 흔들릴 때 옛날에는 좀 흔들렸는데 이제는요, 예수님 주인 되고 하나님께 질문하니까 내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좀 생각도 깊어지고 하나님 인도받게 된 것 같아요 하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저는 그 얘기 듣는데 되게 감사했어요. 왜냐면 대부분 문제 속에 막 시달리고 나 어떻게 될지 막 모르고 막 갈등하고 방황하는 그 자리로 들어가는데, 이 친구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 주인 돼서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받을까 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안에서 조금씩 응답을 받아가면서 포럼을 하는데, 제가 이런 포럼 할 때마다 그래, 이게 희망이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안 되는 것을 내가 조금씩 응답받으면요, 다른 사람 안 되는 걸 어느 날 치유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의 안 되는 것 속에 복음이 적용되도록 도전하셔야 돼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도전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때요, 교회 안에 문제 있는 사람 만나면요, 이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깊이 안 적어도 여러분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의 응답이 나에게 먼저 왔다니까요. 요 응답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로 답 얻고 내가 그리스도로 힘을 얻었더니 교회 안에 있는 한 명 한 명에게 그 답을 전달했더니 그 사람도 이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게 교회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다른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교회는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하면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복음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만 누린 거 얘기하고 포럼하고 전달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은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선교문도 하나님이 여셨습니다. 여러분, 선교 여러분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보세요. 두란노 운동을 일으키시고 거기에 제자를 불러 모시고, 그래서 로마 복음화의 문을 여시고, 이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하지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될 것이다, 가이사 앞에서 해야 될 것이다, 요 내용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데, 성경에 보세요. 복음을 한 명이 딱 누리고 교회 문제와 많은 사람들이 문제 갖고 있는데 그리스도로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니까 이게 결국에는 세계복음화 로마 복음까지 갔다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결론적으로 얘기 드립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되겠냐? 딱 하나 하시면 돼요. 나를 살리세요. 나를 철저하게 복음으로 살리세요. 다른 거 여러분 전문성 없어도 돼요. 진짜 근데 복음으로 나를 살리는 데는요, 진짜 이건 어떤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상태 여러분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내가요, 나 중심으로 돌아갈 때 빨리 그거를 뒤집으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딱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정시 기도를 한다, 무시 기도를 한다, 깊은 기도를 한다, 집중 기도를 한다,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요런 기도리 전부 다 뭐냐면, 내가 요런 많은 상황들 속에서 내 인생의 결국엔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 앞으로 들어가는 나름대로 뭐예요? 내 삶에 실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이 단 한 명도 안 빼놓고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특히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는 자기의 비밀들이 있었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도 지금부터 딱 뭐 해야 되냐면 치유받아야 될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 살리기 전에 내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셔서 요런 기도와 요런 누림들 속에서 내가 먼저 하나님으로 치유받고요. 이 치유받은 걸 가지고 그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진짜 증인으로 서서 하나님이 당신에게도 하실 수 있다. 그리고 그 사람도 그 우리가 붙잡고 있는 복음의 말씀 붙잡을 수 있도록 자꾸 여러분 가서 기도해주고 말씀 전달해주고 섬기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느 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주인 되신 주님이 역사하셔서 변화시키고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확신이 있어요. 우리가 변화되면 나 한 명이 복음화되면 하나님은 우리 한 명을 통해서 가정, 지역 모든 것 다 살릴 수 있다. 그럼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해야 됩니다. 뭘 기도해야 되냐? 주님,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나의 안 되는 이 문제, 여러분 지금요 안 되는 문제 있잖아요. 그거요 뱉어보세요. 뱉고 하나님 앞에만 뱉으셔도 돼요. 뱉고 주님, 나 이 부분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셔야 돼요. 내 안 되는 문제를 주님 치유해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응답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해 달라고, 우리 복음 누리는 기도와 함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정말로 하나님 내가 세상 살리고 주변 사람 살릴 수 있는 치유 선교사입니다. 그러면 내가 치유 선교사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한 응답이 깊어질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한 10분 정도 기도하고 앞에 불 꺼주시고요.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는